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입니다. 이 시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외모는 그 사람의 외모 그 자체, 자세, 옷, 경제력, 자격증, 학벌, 집안, 말투, 말의 내용, 집, 자동차, 경건하게 보이는 정도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보면 인격마저 뛰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 외모는 그 사람의 인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맛을 깊이 아는 우리 성도님들은 외모로는 사람을 아예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의 주인공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정의로운 판단, 공의로운 판단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어떠한 맥락 가운데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초막절 중간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말씀은 강력해서 배우는 자에게 영혼의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강력한 말씀 이전에 요한복음 5장에 따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안진뱅이를 치료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미 기적을 동반한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정교하게 토라를 배우지 않았음에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인 토라, 모세오경만을 배우고 자라온 종교 지도자들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고 영혼의 울림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인 종교 지도자들은 본문 15절과 같이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였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으로 표현되는 종교 지도자들은 또 회중일 수도 있고요, 그들은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우리와 같이 정교하게 토라를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보다 영혼이 있는, 더 영혼의 울림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느냐. 그러자 예수님은 당신을 외모로 판단하는 유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내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너희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내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그냥 임의로 말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 것이다. 왜냐하면 스스로
내가 임의로 말한다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수려하게 자신의 이익과 영광만을 추구하며 말한다. 그러나 자신을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의 말에 수려함은 없지만 진실하며 불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뒤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오직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데 왜 너희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일, 요한복음 5장에 나온 양의 문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안진뱅이를 고친 일을 연속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왜 너희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서 모세의 율법,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는 이유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도 정작 지키지도 못하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말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는 본문 20절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본문 20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아멘. 다시 우리 말씀 좀 띄워주세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무리는 자신들의 의도가 예수님께 들키자 오히려 당신 귀신 들렸습니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했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이 들렸다고 인신공격을 단행합니다. 참으로 비열한 무리입니다. 자신의 의도가 들킨 사람의 특징은 인신공격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비열한 무리의 인신공격에 예수님께서는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안식일에 38년 된 안진뱅이를 치료하였다고 모세의 율법, 그 가운데서 안식일 규례를 어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사계명과 그것에 대한 해석 규정이에요. 이 안식일 규례를 어긴 나를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너희들도 역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고 있지 않았느냐? 너희 역시 모세의 율법, 할례의 규정을 지키고자 또 다른 모세의 율법, 안식일 규례를 어기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할례를 해야 하는 8일, 태어난 지 8일째 되면 할례를 해야 되는데 안식일에도 너희들 할례를 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일 역시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환자를 치료하는 것인데 너희가 왜 나에 대하여 분을 내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요한복음 1장에 소개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창조의 말씀, 구원의 참빛, 성육신, 아버지의 독생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랍비, 메시아, 왕,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실 인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이런 거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 규례가 필요 없어, 이런 논리를 뭉개버리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실 인자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분노는 옳지 못하다. 너희의 분노는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의롭지도 못하다. 너희의 분노는 율법의 외관, 외모에서 나온 것이다. 뒤이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할지 선포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외관, 모습, 형태가 아닌 율법의 수여자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땅에 속한 우리는 외모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을 공의롭게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심판했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심판주를 심판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간략하고도 압도적인 진리였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AI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AI가 만들어내는 산출물인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계시의 밝은 정신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가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평가해야 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아무래도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는 너무나 강력해서인지 사도 베드로의 선포에서도 다시 인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